지난주에 우리가 다루는 그 앞단락에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원리와 더불어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보증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언급하고 본문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지하의 세계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이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것까지 지하에 내려가서 찾아야 되는 것까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입으로 말하며 마음으로 간직할 만큼 가까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러하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의 의를 위한 말씀이 가까이 있다. 가장 쉽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고백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의 자녀들의 온 삶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방금 539장 그 찬양을 부를 때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나요?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어땠나요? 우리의 깊은 영혼 가운데서 맞지? 그래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 바랄 것이 없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지가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있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음 부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까지 통칭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것까지 통칭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구절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하며라는 것은 호몰로게오예요. 이게 헬라어로.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 말하는 것이에요.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고 자신의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과 그 경배를 드리는 것까지가 시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인한다는 이야기.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을 밝힌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13절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밝히며 내가 믿는 나의 주인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십니까? 그게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누구 앞에서 따라서 성도의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 바 신앙의 대상 되시는
되길. 제가 그걸 믿습니다. 제가 그 약속 따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까지, 구원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까지 모두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에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문화권에서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 그 말씀 따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근사하게 멋있게 즐겁게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 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라는 카르디아, 마음으로 믿어 할 때 그 마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 인격의 중심지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격의 중심지가.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나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나의 신앙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있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인격적인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귀중한 일이에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온전히 그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 따라 가고, 그 말씀 따라 서고, 그 말씀 따라 멈추고, 그 말씀 따라 죽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11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을 범해놓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육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시온의 기초를 삼은 돌 예수 그리스도, 귀하고 견고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급해하지 않을 것이다.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바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선지서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반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요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감동하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주님 이름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어떤 교회들에서 과거에 성동원 주의를 그래가지고 노인회에서 어르신들 모셔다가 싹스를 주고 모셔다가 교회에 앉혀놓고 신앙 고백을 따라가게 해요.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시켜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그런 분들도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받았어야 맞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어떤 시대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지금 이 본문을 쓰던 시대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였어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가이사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가이사 황제만 왕입니다.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만약에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핍박을 너무 당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이 다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에 그렇게 숨어서 햇빛도 못 보고 그렇게 어려운 곳에 살다가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발각돼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은 진실로 그 시대에 목숨을 내어놓는 고백이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수준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경시켜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이 감사의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면 이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고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로마나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그런 그 문화권에서는 전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대로 죽여버리고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접촉이 됐는데 그 단체가 몇십 명이고 한 50명 되는 그 단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칼로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문화적 배경이에요. 굉장히 살벌하죠. 그때 로마 시대나 지금 현재 우리의 동족인 북한이나. 그런데 이 북한 지하 교회들은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죽어요. 그런데 예배드려요. 찬송하다가 발각되면 죽어요. 그런데 찬송해요. 이들은. 말씀 읽다가 발각되면 이들은 죽어요. 그런데 찬송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묵상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발각만 되면 그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을 건 신앙 생활이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 그런 상황하고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삶의 가치를 오직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는 오직 천국이에요. 그들의 삶의 가치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자유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 기준 제1번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명이십니까? 네?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이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생명보다. 목숨보다. 그래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거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들려요.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을 보면 예수 믿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통해서 사경을 헤매고 무서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무서운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살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 참 보인다니까요. 죽기까지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은 천국을 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영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그들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 드리면 예배를 뭐 나중에 드리지 이런 거 없어요. 북한 교회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하나님 저 죽을게 그런 각오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의 그들 북한 지하교회의 그 기독교인들 탄압받는 그 각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주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주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이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송 부르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그냥 수월하게 심치 않게 그냥 거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피나는 피 흘리는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가족과 그 주변 그 환경에 정복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겠어요. 잠을 편히 잤겠습니까? 음식을 편히 먹었겠습니까? 수면을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게요라는 그런 고백을 그 사람들은 행동으로 했어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세상에 찬양이 얼마나 좋아.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찬양을 못하니까 자기네들 군가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양을 한다는데 하도 찬양이 부르고 싶어서. 네? 우리는 온갖 유튜브만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찬양 다 들을 수 있고 그 귀한 그 가사 어떻게 하나님 주셔서 이분들은 이런 찬양을 만들었을까? 천국을 사는 게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자기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 주님과 함께 죽기를 그들은 기뻐해요. 막 기대를 해요. 기대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내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명예도 포기해요. 국적도 포기해요. 생명도 포기를 해요. 재물 다 정리해. 가서 다 정리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례들이 그 대표적인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문화권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의 가치를 주기만 한다면 못할 것이 있어요? 못할 거 있습니까? 왜 못하는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게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너 구원받았으면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해야 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면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다? 너 구원받았으면 너의 전부를 걸고 너의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해. 그 이야기예요. 너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오늘의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옛날에 했던 잘못된 습관들, 어그러지는 그런 성격들, 옛날에 했던 이기심, 시기, 질투, 과거에 우리 옛사람이 제일 잘했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그 오늘의 이 시대의 상황으로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구원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주지 않고 내 이익과 내 배부름과 내 형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못하거니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진짜 구원 받았어? 지옥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장 극적인 그런 고난보다 억만 배나 더 지독한 것이 지옥이라는데 나 지금 구원 받았어?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게 태도인가? 이게 그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너를 살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작은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느냐? 그러고 물어봐요. 작은 취미생활 하나 버릴 수 없느냐? 작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작은 습관 하나 버릴 수 없느냐? 주님이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 작은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찬양을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작은 것, 내 것 하나 희생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당당하게 교회를 드나들며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라고 밝히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 순복음 진리교회 목사입니다. 저 순복음 진리교회 전도사입니다. 저 순복음 진리교회 권사입니다. 저 순복음 진리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순복음 진리교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꼭 밖에 나가서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많이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내가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내 행동이 제어를 받아요. 내가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조금씩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술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저 순복음 진리교회 집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돈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행동이 제어받고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순복음 진리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순복음 진리교회의 전도사입니다. 저는 순복음 진리교회의 권사입니다. 저는 순복음 진리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순복음 진리교회 소속입니다. 그런 고백을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진리교회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백성 예수님은 내 주로 시인하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네? 어떠한 작은 일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일은 손해보는데 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손해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희생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 못하는 이유 가치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가치를 잘못 설정했어. 구원이 우선이 아니야. 예수님의 주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야. 교회가 우선이 아니야. 내 일이 더 급해. 내가 더 힘들어. 만약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을 설정을 잘못해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산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 저는 이렇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성장하는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지금보다 훨씬 영육바르로 더 기름주고 복되고 오늘 말씀처럼 부유한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원하는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곳에 아멘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성장이 있고 그런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엄청난 복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나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면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충분히 천국을 살아낼 수 있음을 저는 담대히 여러분께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주의 일에 가치를 두고 예배 공동체에 가치를 두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수준대로 여러분이 살기로 결단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훨씬 힘차게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삽니다. 제가 이 소리 계속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은 수동태예요.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 순종을 못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전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번 여정을 봐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을 여정에서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과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는 십자가의 사건 외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건 외에는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모두를 동참시켜요. 섬기게 하든지 가르치게 하든지 순종으로 그 일이 마무리되게 하든지 전 과정에 우리를 동참시켜요. 저는 동참해보지 않았는데 그분은 나는 어떻게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라는 증거예요. 그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구원의 전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동참시키십니다. 15절 마지막 보면은 우리가 먼저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함과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그 풍요함을 경험해야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말로 인해서 낙심되어 있던 자가 살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섬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은, 나 같은 아무 소용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서라는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아멘하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통치를 가져야 됩니다. 단 어떤 사건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그마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수임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문화권에 나를 부리셔서 이렇게 예수 믿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가. 존귀한 주축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